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기도하고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그 참된 믿음의 삶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펼쳐나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15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여기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봉독한 이 말씀으로 계산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계산하는 신앙.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계산하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덤을 주거나 깎아주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정찰제로 계산 딱 붙여놓으면 그대로 줘야 됩니다. 물론 아직도 전통시장이나 시골 가면 덤을 주고 인정을 베푸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계산, 정찰제로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사실 좋은 일인데 너무 계산을 하니까 세상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인간미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산하는 계롤.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손에 안 될 것 같으면 결혼을 한다는 것도 참 문제입니다. 계산하는 인간관계. 이 사람과 사귀어서 내게 유익이 되겠는가? 손해가 되겠는가? 그리고 사귀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얼마나 이용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가까이 하고 가치가 없으면 소홀히 대하는, 그래서 멀어지는 그런 관계. 그 결과 배반이 많아지고 배신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단 세상에서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산하는 믿음, 이런 풍조가 신앙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계산적으로 합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따져보고 계산하면 계산이 안 됩니다.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신앙인들이 자꾸만 따지고 계산하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여기서 몇 가지 알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상고합니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산하십니다. 하나님의 셈법은 우리들의 셈법과 다릅니다. 우리들의 셈법은 1 더하기 1이 2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셈법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5가 10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예를 들면 소 한 마리가 짐을 끄는데 2톤을 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마리가 함께 짐을 끌면 4톤을 끌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셈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두 마리가 함께 짐을 끌면 8톤을 넘게 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산법을 알아야 됩니다.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믿으라,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계산도 우리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보십시오. 복음서에 보면 일꾼들이 삭스를 받고 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일꾼 모두에게 정량의 품삯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일꾼들이 대부분 아침에도 왔지만 정오에도 왔고 오후에도 왔고 일이 끝나기 직전에 1시간만큼 일한 사람도 왔습니다. 주인은 직전에 온 일꾼에게 먼저 하루 품삯을 주었습니다. 다른 일꾼들은 큰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아침 새벽부터 왔으니 더 주겠지. 근데 주인은 똑같이 주었습니다. 그때 일꾼들은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왔는데 왜 끝나기 직전에 온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줍니까? 얼마나 얄미울 것입니까? 일은 1시간밖에 안 하고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일한 8시간 일한 사람과 품삯은 똑같이 받고, 세상에서 가장 얄미운 사람은 딱 하루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랍니다. 우리는 모태부터 믿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누가 항의할 수 있습니까? 이 불평이 왜 나오는가 하면 우리들의 셈법과 하나님의 셈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레는 기도 중에 천국을 보게 됩니다. 천국의 감리교인이 얼마나 왔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교를 처음 만든 사람이 요한 웨슬레이거든요. 그런데 문지기가 감리교인은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러면 칼빈의 신학을 믿는 장로교인들은 얼마나 왔습니까? 장로교인도 한 명도 안 왔는데요.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면 천주교인들은 얼마나 왔습니까? 역시 천주교인들도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천국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만 오는 곳이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이것이 인간의 계산과 다른 점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부흥 집회에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어느 교수가 오늘 설교의 문법이 몇 개나 틀렸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오늘 50군데나 틀렸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는 그렇습니까? 나는 더 많이 틀린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당신은 정확한 문법을 써서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다급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들이 문법대로 정확하게 논리에 맞게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한번 녹음해 놓고 자신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문법적으로 엉망일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완벽한 기도로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계산하는 신앙을 수정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계산적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계산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사람들의 셈법은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셈의 원칙은 이성과 지식과 셈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성이 아주 없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를테면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마른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넘치는 홍해를 가르고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는 사람을 살려내십니다. 모두 기적입니다. 기적은 가능성이 아주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 갖기가 힘든 것입니다. 오늘은 지극히 합리적인 시대입니다.
계산해서 맞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짓는데도 너무 따지고 계산해보고 두드리면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험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너무 내 이성과 계산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진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기적들과 간증거리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체험되는 것을 보면 우리 계산과는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이 얘기를 보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필 빌립에게 당부하시기를 먹을 것을 구해보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빌립이 그곳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를 지명해서 분부하신 것입니다. 그는 그곳 사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니까 계산부터 내놓은 것입니다. 그 말은 그곳에서는 음식을 구할 수가 없고 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때로 신앙생활에서 조금 안다는 것이 얼마나 믿음을 해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믿음을 갖기가 더 힘듭니다.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부탁했더라면 어려운 일인 줄 알지만 돌아다니며 찾아보기라도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 빌립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매개를 통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말입니다. 결국 5천 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어떻게 먹었는가 하면 어린 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로 먹고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해결 방안을 보면 참 어처구니 없게도 아주 보잘것없는 매개체를 통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큰 기적들을 보이셨는데 그때마다 그 매개를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사렙다 과부집의 기적도 밀개떡 하나를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지게 한 것도 큰 칼도 창도 아니고 작은 돌멩이 하나였고 오병이의 기적도 그 재료가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우리들의 구세주시며 세상에 오신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펼쳤던 칼 막스의 아버지는 경건한 유대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작은 마을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곳에 가게를 운영하는데 그 동네는 루터 교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우리도 루터교로 바꾸자. 도대체 장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계산하는 믿음입니다. 그때 제일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자라나는 칼 막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삶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때는 좌파에 물들게 되고 무신론적 급진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공산혁명을 주도하다가 런던으로 망명하고 거기서 유물살관을 정립하고 결국은 그는 신은 죽었다, 종교는 아편이다 라고 외치다가 결국 쓸쓸하게 죽어갔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 삶 속에 잔잔한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계산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산하지 말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 삶을 헤쳐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 찬양, 오늘 나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모든 마음을 이렇게 일으키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그동안 너무 계산적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배은망덕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계산하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먹고 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계산적이었다면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서 건짐받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라 우리 성도들을 이웃들을 용서하는 데 너무나 인색하고 계산적이었다면 사랑과의 관계 속에 계산적인 관계로 우리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진실한 인간관계를 믿음 안에서 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우리 삶에 그대로 펼쳐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값없이 계산하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기로 약속하며 나아가는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